사야문니 부처는 2500년의 시간을 건너 그대에게 말을 건넨다. 편안히 앉거라. 그리고 깊게 숨을 쉬어라. 나는 왕궁의 궁금함 속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그곳을 떠났다. 왜인가? 왕궁 밖에서 나는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다. 나이 많은 노인을 보았다.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 죽음 앞에 선 사람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모든 중생의 진정한 현실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나는 떠났다. 그리고 6년을 수행했다. 보디수목 아래에서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 깨달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모든 고통은 그 뿌리가 있고 그 뿌리를 제거하면 고통도 제거된다. 질병도 마찬가지다. 질병도 그 뿌리가 있다. 그 뿌리를 이해하고 제거할 때 질병도 제거된다.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2500년 동안 수백만의 사람들을 구한 진리다. 그리고 지금 그대도 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어느 날 궁궐에서 나갔을 때 나는 일반 백성들의 삶을 처음 보았다. 동쪽 문에서 만난 것은 병자였다. 그의 몸은 부어 있었고 피부는 헐어 있었고 눈은 공허했다. 그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아내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왜 이러한가? 아내는 대답했다. 아이를 낳을 때 병에 걸렸습니다. 이미 2년을 앓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 걸어갔다. 남쪽 문에서 만난 것도 병자였다. 다르게 보였던 것은 그 병자의 얼굴에 평온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병자도 고통 속에 있었다. 그의 몸도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빛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고통 속에도 평온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병자는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신가요? 나는 이 고통도 통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고통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평온합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질병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었다. 나의 제자 중에 나간다라는 이가 있었다. 그는 한때 매우 건강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심한 병을 얻었다. 모든 의사가 손을 들었다. 그의 부모도 죽음을 준비했다. 나는 나간다를 찾아갔다. 그는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의 몸은 말라 있었고 호흡은 가쁜 상태였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간다여, 그대가 보거라. 그대의 몸이 지금 어떠한가? 그는 대답했다. 부처님, 제 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는 한순간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제 마음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그에게 가르쳤다. 나간다여, 들어라. 그대의 몸이 약하다고 해서 그대가 죽는 것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죽었을 때 그대가 죽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을 돌려보거라. 그대가 살 수 있다고 믿거라. 그대의 몸이 치유될 수 있다고 믿거라. 나간다는 내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을 바꾸었다. 3개월 후, 나간다는 일어났다. 반년 후, 그는 다시 일을 할 수 있었다. 1년 후, 그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의사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마음의 힘이라고 부른다. 또 다른 제자 우팔리도 있었다. 그는 나에게 질문을 했다. 부처님, 같은 병을 가진 사람도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우팔리여, 그것은 음식이 아니고 약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다. 그것은 관점의 차이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자신의 적으로 본다. 그래서 싸운다. 싸우면서 더욱 긴장한다.
긴장하면서 더욱 악화된다. 다른 사람은 질병을 자신의 스승으로 본다. 그래서 배운다. 배우면서 자신을 이해한다. 이해하면서 변한다. 변하면서 나는다. 나는 우팔리에게 지혜를 주었다. 질병은 우리가 우주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다. 그 신호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돌아보고, 우리가 가지는 생각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 순간 우리는 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변화와 함께 우리의 몸도 변한다. 내가 깨달은 가장 놀라운 진리 중 하나는 이것이다. 마음이 몸과 대화한다. 우리는 이것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과 몸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마음 속의 생각 하나가 우리의 신경계에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가 호르몬을 변화시킨다. 그 호르몬이 우리의 세포를 변화시킨다. 내 시대의 의사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보면 그들도 깨달았을 것이다. 마음이 강한 사람은 같은 병에도 빨리 낫는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같은 병에도 오래 앓는다. 왜일까? 마음이 강한 사람의 뇌는 더 많은 치유 물질을 분비한다. 면역 세포가 더욱 활성화된다. 염증이 더욱 빨리 가라앉는다. 마음이 약한 사람의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한다. 면역 세포가 활동을 멈춘다. 염증이 계속 악화된다. 이것이 과학이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나는 많은 제자들을 보았다. 그들 중 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거의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불안해했다. 내가 죽으면 어쩌나? 이 병은 고칠 수 없을까? 왜 하필 나인가? 이런 생각들이 그들을 더욱 병들게 했다. 나는 그들에게 가르쳤다. 불안이 바로 그대를 죽이는 독이다. 불안이 그대의 면역계를 무너뜨린다. 불안이 그대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한다. 불안이 그대의 혈압을 올린다. 불안을 놓아라. 그러면 그대의 몸도 함께 놓아질 것이다. 제자 중에 라다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심한 불안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몸도 약했다. 그는 자주 아팠다. 감기도 잘 걸렸다. 나는 그에게 명상을 가르쳤다. 모든 생각을 놓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명상을 말이다. 3개월 후, 그의 불안은 반으로 줄었다. 6개월 후, 그의 몸은 훨씬 건강해졌다. 1년 후, 그는 거의 완치되었다. 또 다른 신비로운 것이 있다. 우리의 감정은 주파수를 가진다는 것이다. 사랑의 감정은 높은 주파수를 가진다. 기쁨의 감정도 높은 주파수를 가진다. 감사의 감정도 높은 주파수를 가진다. 반대로 분노의 감정은 낮은 주파수를 가진다. 두려움의 감정도 낮은 주파수를 가진다. 절망의 감정도 낮은 주파수를 가진다. 이 주파수가 우리의 세포에 영향을 미친다. 높은 주파수는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치유를 촉진한다. 낮은 주파수는 세포를 억압시키고 질병을 촉진한다. 따라서 사랑이 많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건강하다.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건강하다. 기쁨 속에 사는 사람은 건강하다. 반대로 항상 화내는 사람,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 항상 절망하는 사람은 병이 든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내가 왕궁에 있을 때 나는 왕의 삶을 보았다.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왕은 행복하지 않았다. 왜인가? 왕의 마음은 항상 욕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영토를 원한다. 더 많은 재물을 원한다. 더 많은 권력을 원한다. 이 욕심이 왕의 마음을 피로하게 했다. 이 욕심이 왕의 몸도 병들게 했다. 왕은 항상 긴장했다. 항상 불안했다. 그 결과 왕은 심한 소화불량에 시달렸고 불면증에 시달렸다. 나는 왕에게 말했다.
왕이시여, 그대의 병의 원인은 그대의 욕심입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을 버릴 때 그대의 병도 버려질 것입니다. 왕은 처음에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왕의 병은 더욱 악화되었다. 왕은 마침내 깨달았다. 그리고 왕은 욕심을 버리기 시작했다. 욕심이 줄어들면서 왕의 마음이 편안해졌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왕의 몸도 함께 나았다. 왕의 소화가 돌아왔다. 왕의 수면이 깊어졌다. 왕의 에너지가 돌아왔다. 내 제자 중에 앙굴리말라라는 이가 있었다. 그는 한때 살인자였다. 그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의 몸도 함께 병들었다. 그의 얼굴은 붉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가득했다. 그의 손은 항상 떨렸다. 그러다가 그가 나를 만났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분노가 사라지면서 그의 얼굴색이 자연스러워졌다. 그의 눈에 평온함이 나타났다. 그의 손의 떨림이 멈추었다. 그의 모든 신체 증상이 마음의 변화와 함께 사라졌다. 무지란 무엇인가? 그것은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다. 무지한 사람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다. 피로는 쌓여만 간다. 통증은 무시해도 된다. 건강하지 못한 음식도 괜찮다. 이런 생각 속에서 질병은 깊어진다. 나는 내 제자들에게 항상 말했다. 그대의 몸의 신호를 들어라. 그대의 몸은 항상 그대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피로는 쉬어야 한다는 신호다. 통증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다. 우울함은 변화해야 한다는 신호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질병이 깊어진다. 이 신호들을 듣고 행동하면 질병이 예방된다. 이제 나는 그대에게 5가지 깨달음의 실천을 가르치노라. 이것을 따르면 그대의 건강은 자동으로 돌아올 것이다. 첫 번째, 감사를 실천하거라. 매일 아침 깨어날 때 그대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거라. 내가 살아있다. 내 마음이 뛰고 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다. 이 감사가 그대의 신체의 주파수를 높인다. 감사가 그대의 면역계를 강화시킨다. 두 번째, 자신을 용서하거라. 그대가 한 모든 실수를 용서하거라. 그대가 한 모든 나쁜 행동을 용서하거라. 이 용서가 그대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낸다. 그 짐이 내려갈 때 그대의 몸의 긴장도 함께 내려간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라. 그대를 상처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하거라. 이 용서가 그대의 가슴을 펴준다. 그대의 심장을 편안하게 한다. 네 번째, 사랑을 실천하거라. 누군가에게 사랑을 건네거라. 한 생명을 돌아보거라. 한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하거라. 이 사랑이 그대의 뇌에서 가장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이 사랑이 그대를 가장 크게 치유한다. 다섯 번째, 현재에 머물거라. 과거를 후회하지 마라.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지금 나는 살아있다. 지금 나는 건강하다. 지금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 현재에 머물러 있을 때 모든 불안이 사라진다. 모든 스트레스가 녹아난다. 내가 깨달은 가장 신비로운 진리 중 하나는 이것이다. 우주의 모든 것이 진동한다는 것이다. 별도 진동한다. 나무도 진동한다. 물도 진동한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진동한다. 이 진동의 주파수가 우리의 건강을 결정한다. 높은 주파수로 진동할 때 우리는 건강하다. 낮은 주파수로 진동할 때 우리는 병든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파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자연과 시간을 보내거라. 숲에 가거라. 나무 아래에 앉거라. 물소리를 들어보거라. 새의 울음을 들어보거라. 자연의 주파수는 매우 높다. 자연과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주파수도 자연의 주파수로 올라간다.
내 제자들 중에 병으로 앓던 이들은 숲 속에 가서 나무들 사이에서 명상을 했다. 그들의 병은 자연 속에서 치유되었다. 두 번째, 좋은 음식을 먹거라. 음식도 주파수를 가진다. 신선한 야채의 주파수는 높다. 깨끗한 물의 주파수는 높다. 사랑으로 만든 음식의 주파수도 높다. 반대로 살생동물의 고기의 주파수는 낮다. 오래된 가공 음식의 주파수도 낮다. 분노 속에서 만든 음식의 주파수도 낮다. 그대가 먹는 것이 그대가 된다. 높은 주파수의 음식을 먹으면 그대도 높은 주파수가 된다. 세 번째, 좋은 말을 하거라. 말도 진동을 가진다. 사랑한다는 말의 주파수는 매우 높다. 감사한다는 말의 주파수도 높다. 용서한다는 말의 주파수도 높다. 반대로 미워한다는 말의 주파수는 매우 낮다. 절망한다는 말의 주파수도 낮다. 죽고 싶다는 말의 주파수도 낮다. 그대가 말하는 것이 그대를 만든다. 내가 깨달은 또 다른 신비가 있다. 호흡의 비밀이다. 숨을 쉰다는 것은 단순히 산소를 들이마신다는 뜻이 아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우주의 생명력을 들이마신다는 뜻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라고 부른다. 깊은 호흡을 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생명력을 얻는다. 얕은 호흡을 할 때 우리는 더 적은 생명력을 얻는다. 질병으로 앓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얕은 호흡을 한다. 왜인가? 불안 때문이다. 긴장 때문이다. 하지만 깊은 호흡을 배우면 이 모든 것이 변한다. 깊은 호흡의 방법을 가르치노라. 코를 통해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거라. 그 숨이 그대의 배까지 내려오는 것을 느껴보거라. 그 다음 입을 통해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내보내거라. 이것을 반복하거라. 하루에 10분씩. 이 깊은 호흡이 그대의 신경계를 안정시킬 것이다. 그대의 호르몬을 정상화시킬 것이다. 그대의 면역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내 제자 중에 비쿠라는 중이 있었다. 그는 매우 수행을 잘하는 제자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깊은 병에 걸렸다. 몸도 약해졌고 마음도 약해졌다. 그는 나에게 물었다. 부처님, 저는 얼마나 많이 수행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병이 생겼습니까?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비쿠여, 그대는 일생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다. 그대의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다. 그 기대와 엄격함이 그대의 몸을 병들게 했다. 비쿠는 깨달았다. 그리고 그의 수행의 방식을 바꾸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혹독하게 채찍질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내가 약할 수도 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 이 자비로운 태도로 돌아설 때 비쿠의 몸도 함께 나았다. 또 다른 제자 못다는 극도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다. 난 잘할 수 없다. 나는 불행하다. 이 세상은 나쁜 곳이다. 이런 생각들로 인해 못다는 항상 병이 많았다. 감기를 자주 걸렸다. 소화가 안 되었다. 피로했다. 나는 못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못다여, 그대의 생각을 보거라. 그대의 생각이 그대의 몸을 만들고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보거라. 못다는 이 수행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그는 긍정적인 말을 반복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이 세상은 아름답다. 처음에는 이 말들이 거짓처럼 들렸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서 못다의 뇌가 변하기 시작했다. 3개월 후 못다의 감기는 거의 사라졌다. 소화도 좋아졌다. 피로도 줄었다. 6개월 후 못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의 얼굴에도 웃음이 나타났다. 내 제자 안한다는 매우 똑똑한 제자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다. 이 과도한 통제의 욕구가 그를 병들게 했다. 그는 신경 쇠약으로 앓았다. 근육이 뭉쳤다.
잠을 못 잤다. 나는 아난다에게 한 가지를 가르쳤다. 포기의 예술. 포기란 무엇인가? 그것은 약함이 아니다. 포기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제어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는 것이다. 아난다가 자신의 지식을 버리고 포기를 받아들였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의 신경이 안정되었다. 그의 근육이 풀렸다. 그의 수면이 돌아왔다. 포기함으로써 비로소 그는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그의 몸도 치유되었다. 나는 그대에게 말하노니 엄마가 건강할 때 가족이 건강하다. 왜인가? 엄마는 가족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엄마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하다. 엄마가 화내면 자식도 화낸다. 엄마가 행복하면 자식도 행복하다. 내 제자 중에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자식들도 함께 병들어 있었다. 나는 그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여, 그대의 치유가 곧 그대 자식들의 치유입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치유되면서 신기하게도 자식들도 함께 치유되었다. 자식들의 감기가 사라졌다. 자식들의 무기력함이 사라졌다. 자식들의 얼굴에 웃음이 나타났다. 아버지의 건강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아버지가 건강하고 강하면 가족 전체가 안정된다. 내 제자 중에 한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과로로 인해 심한 병에 걸렸다. 그의 가족은 아버지의 병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졌다. 나는 그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여, 그대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그대의 사랑하는 가족도 함께 고통받습니다. 그대의 건강은 그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의 가족의 선물입니다. 그 아버지는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다. 충분히 쉬었다. 운동을 했다. 건강한 음식을 먹었다. 아버지가 건강해지면서 가족 전체의 분위기도 밝아졌다. 그대의 자식들이 건강할 때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행복이다. 그대가 자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대의 건강한 에너지를 그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대가 건강하고 평온할 때 그대의 아이들도 건강하고 평온해진다. 그대가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갈 때 그대의 아이들도 긍정적인 태도를 배운다. 그대가 자신과 타인을 사랑할 때 그대의 아이들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이것이 가장 좋은 유산이다. 이제 나는 그대에게 하루를 여는 방법을 가르치노라. 깨어날 때 먼저 감사부터 하거라. 내가 살아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감사한다. 이 감사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 전체가 긍정적으로 흘러간다. 그 다음 깊은 호흡을 하거라. 천천히 코를 통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을 통해 숨을 내보내거라. 이것을 10번 반복하거라. 이 깊은 호흡이 그대의 신경계를 안정시킬 것이다. 그 다음 자신을 축복하거라. 나는 건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 말들을 진심으로 반복하거라. 낮 동안 그대가 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 번째,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거라.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음식을 선택하거라. 자신의 몸이 원하는 음식을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두 번째, 충분히 움직여라. 산책을 하거라. 스트레칭을 하거라. 운동을 하거라. 움직임 속에서 체내의 독소가 배출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세 번째, 자주 쉬어라. 일만 하지 말거라. 일 속에서도 쉼을 찾아라. 깊게 호흡하거라. 눈을 감거라. 몸을 이완시켜라. 네 번째, 누군가와 연결되거라. 혼자만 있지 말거라.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라. 친구들과 대화하거라.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치유된다. 저녁이 될 때 하루를 정리하거라.
오늘 하루 중 감사할 점들을 생각해 보거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다.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오늘 따뜻한 햇빛을 받았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이런 감사들을 생각해 보거라. 그 다음 깊은 명상을 하거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거라. 호흡만 하거라. 호흡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거라. 이 명상이 그대의 뇌를 정소시킬 것이다. 그대의 마음을 평온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 충분히 자거라. 숙면은 최고의 의학이다. 자는 동안 우리의 몸은 스스로를 치유한다. 이제 나는 가장 거룩한 연부를 그대에게 가르치노라. 나무아미타불. 이 말을 반복할 때 그대는 우주의 가장 깊은 치유와 연결된다. 나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귀명, 곧 돌아온다는 뜻이다. 아미타불은 누구인가? 그것은 무한한 빛과 무한한 생명을 가진 부처를 의미한다. 따라서 나무아미타불은 무한한 빛과 생명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이 말을 반복할 때 그대는 우주의 무한한 치유의 광선과 연결된다. 그대가 이 말을 반복할 때 그대의 몸 안의 세포들이 활성화된다. 그대의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 그대의 호르몬이 정상화된다. 그대의 마음이 평온해진다. 특별히 병으로 앓을 때 이 연부를 하거라. 아침에 108번, 저녁에 108번. 이 수는 우주의 신성한 수다. 108번의 반복이 그대의 세포를 치유할 것이다. 이제 나는 그대와 그대의 가족을 위해 가장 깊은 축복을 말하노라. 그대의 어머니가 건강하시기를, 그대의 아버지가 건강하시기를, 그대의 아내가, 그대의 남편이 건강하기를, 그대의 자식들이, 그대의 손자 손녀들이 건강하기를, 그대의 친구들이, 그대의 이웃들이 건강하기를,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기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중생이 건강해지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원한다. 우주의 법칙이 그대를 돕다. 나는 그대에게 말하노니 그대의 이 축복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의 에너지는 우주를 통해 흐른다. 그것이 인과 법칙이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돌아온다. 그대가 누군가의 건강을 기원할 때 그 기원의 에너지가 그대의 건강도 함께 만든다. 나라서 그대가 타인을 축복함으로써 사실은 그대 자신도 함께 축복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깊은 치유의 비밀이다. 2500년 전 나는 보디수목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 깨달음은 이것이었다. 모든 중생은 이미 완벽하고, 모든 중생은 이미 건강하고, 모든 중생은 이미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진리를 깨닫는 것뿐이다. 그대는 이제 그 진리를 들었다. 그대는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대의 몸도 깨어나고 있다. 그대의 마음도 깨어나고 있다. 그대의 영혼도 깨어나고 있다. 이 오디오북을 들을 때마다 이 깨어남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명상할 때마다 이 깨어남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깨어남 속에서 그대의 건강도, 그대의 가족의 건강도, 모든 중생의 건강도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무아미타불. 나는 그대의 여정을 축복한다. 감사하노라.